오늘 우리가 읽은 이 3장의 본문은 1절을 보면 보라라는 감탄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에 대한 감탄일까요? 무엇을 보라고 사도 요한은 외치며 경탄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요한은 1장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본 바, 들은 바, 만진 바 된 어떤 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을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절을 보면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3절에서는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 전한다 라는 말을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직접 보고 듣고 만진 바 된 어떤 것에 대해서, 무엇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도 요한은 무엇을 보았을까요? 이미 그들이 보았던 무엇을 다시 보라, 다시 주목하라 라고 강조하며 외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무엇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특별히 육신으로,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라, 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것을 주목하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보라라고 외치며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강조하고 있는 이 요한은 요한일서 전반에 걸쳐서 또 한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에 대한 행함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대해 실천할 것을, 행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이 생깁니다. 왜 사도 요한은 이 두 가지, 특별히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을까요? 여러 가지 강조할 게 사실 많잖아요. 교리적으로나 교회 상황적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아마도 이 요한 공동체 가운데 있는 어떠한 문제로 인하여 이 두 가지를 특별히 요한이 강조한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요한 공동체 가운데에 거짓 교사들이 침투했었기 때문입니다.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는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부터 19절 그리고 22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18절을 보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적그리스도란 어떤 자들입니까?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 즉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이죠.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셨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인데 지금 이들은 이 복음을 대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2절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우리 2장 2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22절에서 명확하게 그 적 그리스도가 어떤 자인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19절을 보면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다라는 말씀을 통해 이들은 이미 요한 공동체 안에 들어왔다가 이들의 신앙을 흔들어 놓았고 이제는 떠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어떠한 영향을 끼쳤길래, 무엇을 가르쳤기에 지금 그들의 가르침을 강하게 반대하며 지금 사도 요한은 복음에 다시 주목할 것을 외치고 있을까요? 그들은 초기 영지주의자들을 가르치고 따르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영혼은 거룩하고 신성한데 반대로 육체는 더럽고 부정하다라고 하는 이 극단적인 이원론에 빠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보다는 특별한 비밀 계시와 어떠한 신비한 체험이 구원을 준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특별한 지식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리고 육체는 더럽고 부정한 것이니 육체로는 어떠한 죄를 짓든 간에 나의 구원과 나의 거룩함과는 전혀 무관하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들이 주장했던 이 가르침들은 아마도 이 당시에 헬라 철학에 익숙했던, 쉽게 말하면 그 당시의 문화에 익숙했던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굉장히 매혹적이었을 것입니다. 더 그럴싸해 보이고 더 복음적으로 느낄 수도 있는 것이죠. 또 인간의 정욕과 육체적인 욕심에 너무나도 잘 부합되는, 끌리는 가르침이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도덕적인 책임은 줄어들고
특별한 지식을 갖고 특별한 경험을 한다라는 어떤 영적인 우월감을 누릴 수 있는 구조를 이야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더 이상 어떤 영지주의나 이원론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고 분별해서 넘어가진 않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흔들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모양과 형태는 달라진 채로 여전히 세상의 여러 문화와 가르침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유혹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일에 살펴본 죽음이라는 주제 안에서 생각해 본다면 죽음에 대해서 세상은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죽음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살아가게 우리를 만든다라는 것이죠. 이 중에서도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죽음을 그냥 받아들여라. 어떻게 할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하거나 한편으로는 애써 무시하며 잊어버리고 살아가거나 아니면 죽으면 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중에서도 우리 신앙인에게 가장 강력한 공격은 아마도 이것일 것입니다. 죽음은 중요하지 않다. 지금이 중요하다. 죽음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이런 모든 생각과 말, 어떤 가르침들이 될 것입니다. 죽음을 우리가 잊어버린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죽음에 무관심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그저 죽음만 잊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 너머에 있는 부활, 영생까지도 잊고 산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우리가 당장의 부활은 없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겠지만 부활이 지금 당장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 부활이 오늘 지금 나에게 무슨 영향을 주는데 무슨 도움을 주는데 부활이 있다는 건 알겠어. 그런데 그게 오늘 나에게 무슨 상관이야 라는 식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러한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오해가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오해 때문에 현재의 삶에서 그들은 게으름과 무질서, 나태함이 드러났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현재 나의 삶에 나에게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열심을 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을 사모함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극히 게으르게 무관심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진지한 묵상이 없고 부활이 미래의 그저 먼 이야기처럼만 느껴질 때 오늘의 삶은 자연스럽게 현재의 만족과 성취만을 추구하게 만들 것입니다. 요한은 이런 우리를 향하여 죽음과 부활을 그 의미를 잊고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기억하라 라고 1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어지는 2절에서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그리스도의 참모습 그대로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확정적으로 신자에게 주어진 영적인 미래이자 현실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이 사실을, 이 확정된 미래를 알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 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열매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떠한 나무에서 첫 열매가 맺혀졌을 때 아마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제 첫 열매가 맺혔으니 이 나무는 끝났어. 이제 다 썩어질 일만 남았어 라고는 생각하지 않죠. 반대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첫 열매가 보이면 이제 시작이구나. 이제는 두 번째, 세 번째 열매가 계속해서 맺히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하게 아직 보이진 않지만 확정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된다라는 사실은 그 첫 열매를 보고 두 번째, 세 번째 모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부활의 열매를 맺게 됐구나, 맺게 될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확정적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에, 이 소망이 분명하게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사도 요한이 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 부활의 소망 가운데 현재를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부활에 대한 소망, 죽음을 오해하지 않고 성경이 말하는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품을 때에 이 소망은 우리의 현재의 삶을 분명히 변화시킬 것입니다. 여행을 신혼여행, 즐거운 해외여행을 앞둔 사람처럼, 그리고 결혼식을 기다리는 연인들처럼, 그리고 사랑하는 이가 멀리 오랫동안 출장을 갔던 그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이처럼 미래에 확정된 좋은 날, 복된 날을 고대하는 사람은 오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듯이 미래의 영광이, 그리고 그 좋은 날을 가장 좋은 사람,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할 것이 확정되었다라는 것을 알고 고대하는 신자는 오늘의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을 3절의 말씀처럼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오늘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그저 우리가 미래에만 마주하게 될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희미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부활의 능력은 오늘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세상은 죽음을 잊게 만들고 부활을 흐리게 만듭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주셨는지, 우리가 지금 어떠한 자녀인지, 장차 우리가 입을 영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보라, 기억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처럼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답게 오늘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